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시간 박현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담임 목사님만 맨날 보고 싶은가 봐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박수 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서는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무슨 병이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물쭈물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탁월한 의학 박사이자 목사이신 박관이라는 분이 쓴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자기의 의견을 또 성경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들을 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사람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사용하셨다. 그러기에 현대 의술을 사용하여 수술받는 행위나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받는 행위 모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도록 문을 여신 방법들이다. 위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치료는 의술을 통해서 이루어졌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치유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탁월한 의술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의사의 손길도 자연 치유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8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듯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생하던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야 하실 곳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무너진 가정과 사회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런저런 병 때문에 자신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기업, 건강한 나라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기에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세공의 가족들 모두는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엄마 때문에 4개월 된 아이가 폭행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이 그만 피습을 당해서 칼에 찔려 죽고 말았지요. 건강하지 못한 정치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기업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나라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하지 못한 어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지진으로, 또는 홍수로, 이상 기온 등으로 지금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되새겨보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고침받고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도 모든 질병을 다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사들 가운데 전문의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그 전문이라는 말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한 분야에, 그 부분에 전문적인 의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질병으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마음의 근심, 걱정 또는 각종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온전한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4개월 된 아이를 폭행했던 그 아기 엄마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여학생을 칼로 찔렀던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났더라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을 한번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열병은 단순하게 열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열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어도 아직 열병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2019년도에 시작되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균에 감염되어서 고열이 나타나며 결국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죠. 이 고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와 창과 칼에 찔려서 온몸에 열이 오르는데 이 고열로 인한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열이 시작되면 몸이 쑤시기를 시작을 하는데 삭신이 쑤신다 그러지요.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뼈마디들이 송곳에 찔찔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치료받고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 귀신 들린 자는 건강해졌고요,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인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무너진 가정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무너진 정치도 고쳐주시고 무너진 나라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분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 같이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심장질환이 나을지어다. 아멘. 고혈압과 고지혈과 당뇨는 떠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서 고쳐내는 말씀을 듣고 이 나라의 정치가 세계가 건강해지고 바로 세워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육신으로나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이제 곧 있을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고 있나요? 이런 정치와 경제가 예수님의 고쳐주심으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정치, 건강한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전쟁은 속히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죠.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 땅,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고 집도 지저분하고 어지러운데 예수님 모시고 어떡하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호들갑을 떤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지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가서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시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나요?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은 이만한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요? 말씀을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왜 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너무 깊어서, 나이가 많아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잡아 일으킨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더반이라는 신학자는 강해로 푸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손을 잡은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지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위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다. 오늘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걸 느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은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지치고 외로웠던 세월, 이제는 고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져서 나는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좌절했던 그 마음까지 고쳐주시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힘들고 외로워 지쳐 있었으며 마음이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연약해진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심정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처절하게 외로웠던 그 마음을 아셨기에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거지요. 마가복음 5장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손을 잡아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하지요. 손을 잡아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한 군데를 더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입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때도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화병까지도 각종 스트레스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나라가 전쟁과 자연재해로 지친 이 모든 세상, 예수님만이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드디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직접 가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세강교회 성도들을 쭉 훑어봤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어. 이 음성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들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지요. 작게 믿으면 작게 나타날 것이고 크게 믿으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왕에 믿기 시작을 했으니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렴풋이 믿지 말고 완전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민하우젠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이런 질병입니다. 관심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아플 때는 얼마나 아픈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인상을 쓰면서 일어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정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역시 그 의사도 정상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병은 민하우젠 증후군이다. 뭔지 압니까? 꾀병입니다. 그러니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런 질병도 있답니다. 아도니스 증후군입니다. 아도니스 증후군. 외모에 집착할 때 생겨나는 질병인데 나는 항상 못생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리 아니야 이뻐 아름답고 멋져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닥친 성형의 열풍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입을 고치고 얼굴을 고치고 턱을 깎고 여기저기 고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도니스 증후군에 걸려서요.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지 못하기에 늘 못생겼다고 그래서 성형을 하지만 안타까운 병이지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마음의 질병이 심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땅에도 믿음이 있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나는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요?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찔림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신 분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가정에 찾아와서 우리 모두가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정근모 박사,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분은 예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여러 번 지냈던 그러한 분이고요.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수재 중에서도 천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명은 만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은 건강하니까 내 신장을 떼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장도 아들에게 떼어주었습니다. 떼어준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며 건강해졌는데 아들은 여전히 고침받지를 못합니다. 그때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능함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함이 되어버린다.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아들의 질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아들을 가져 이제 시간이 흘러가며 아들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고쳐주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서, 진우야, 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럴 때마다 아들은 말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인걸요. 자기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묻습니다. 진우야, 용기를 가져. 예전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빠, 혹시 제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히려 천국 가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정고모 박사는 이런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마지막 치유였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치유자로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치유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소망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 편안한 마음을, 아들을, 그 마음을 고쳐주신 분이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떤 분에게 예수님의 이 음성이 필요한가요? 어떤 가정에 예수님의 이 음성이 필요한가요? 어떤 나라에 예수님의 이 음성이 필요한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가정도, 국가도, 정치도, 경제도 모두 다 치유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